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정도 방문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째 방문을 앞두고 2차례 연기가 되었던 것이죠. 2번을 방문하고 3번째를 가려 하다가 2번 연기하게 된 겁니다. 처음 간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방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2번째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편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눈물로 썼다고 하는 이 편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맞죠.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이 후서 사이의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려오리는 소식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선동해서 더욱 어지럽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이 더욱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요, 이 세 번째 방문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번째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마 유쾌하지 않은 논쟁이 서로 오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생겼고 바울도 상처를 받았고 교인들도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주 격렬한 논쟁이 서로 벌어지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거기를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면서 결국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고민 끝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변명입니다. 자신의 변호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려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민하다가 내가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그는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당신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아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곤란해지고 그리고 고통받고 난처해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오직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가 가서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당신들을 만나면 당신들의 마음이 아파지고 슬퍼질 텐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기 싫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일은요,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사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해결사적인 모습이 오히려 일들을 더 악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같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해결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도우려 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배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조종당한다고 생각하면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나친 간섭이나 조종은 상대로 하여금 지배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지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염려한 겁니다. 본인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배처럼 느껴질까 봐, 모든 걸 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바울이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기로 한 거죠. 여러분, 세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뇌가 나쁜 이유가 뭡니까? 개인의 생각한 권리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결국 누군가의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타인을 조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세뇌가 다릅니다. 세뇌는 어떤 사상이나 주의나 신념을 머릿속에 주입해서 받아들이게 해서 조종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세뇌의 목적이죠. 그래서 세뇌는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이 세뇌와 다른 것은 자발성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스스로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의 마음에 뭔가를 강력하게 주입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는 것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두시죠. 거기에 뭔가 강력한 걸 계속 주입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강제하거나 겁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연약함마저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세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은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욕심입니다.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욕심이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고린도교회 교인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까지 잘 갖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고 싶어 하는 성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도 납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십니다. 온갖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맞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마음을 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우리들을 두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거리를 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거리도 둘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다리고 때로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교우들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만을 바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저 바라봐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충만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내일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가 혹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비로 하나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적당히 비를 그쳐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비를 주님께서 적당하게 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는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의 현장에도, 경제의 현장에도,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현장에도, 교육의 현장에도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